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이제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하는 생각들 그리고 하는 모든 상황들, 사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크신 은혜가 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먼 거리를 출장 다니시는 분들 노가는 길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직장이 탄탄해지기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평안의 복이 늘 머물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번 성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있을 것인데 그 말씀 카드를 여러분 받으셨는데요. 한번 읽고 그냥 어딘가의 책에 꽂아놓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머릿속에 새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딘가에 꽂아놓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머릿속에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그 구절이라기보다는 단어 두 개인데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이지만 그 열매인 은혜는 우리들의 생활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누렸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은혜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그 은혜를 이 땅을 살면서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렸던 복은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던 자들, 그들에게 더불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덤을 중요하게 여겨서 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요즘은 덜하지만, 덜한 게 아니라 아예 뭐 그런 생각 안 하지만 한때 이 손목시계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명품시계 몇백만 원이 아니라 한국도로 뭐 7,000원, 만원짜리 그런 시계들을 모아놓고서 오늘 이걸 차야지, 내일 이걸 차야지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노트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사야 되는데 뭘 살까 고민하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검색한 지 채 5분이 되지 않아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제 아내가 뭐 그렇게 빨리 찾냐고, 좀 천천히 좀 따져보고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미 찾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덤으로 손목시계를 주는 거예요. 너무 예쁜 시계. 그래서 색깔도 하늘색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청을 했어요. 노트북이 뭐 내가 찾는 거 맞냐, 정말 확실하냐, 그 비싼 거니까 제대로 잘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아내가 묻길래 그랬어요. 에이 뭐 노트북이 똑같은 노트북이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주문을 한 거예요. 주문하니까 노트북이 금방 옵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이 별로 반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원분은 3, 4주 있다고 오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요 어떤 그 붐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녁에 퇴근해 오는 남편보다 낮에 택배 아저씨가 더 반가운 거예요. 더 기다려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지났나? 시기가 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기분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만족, 그 기쁨, 얼마나 갔을까요? 지금 그 시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노트북은요, 그때 2005년인데 지금도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강의할 때, 한국에 있을 때 강의할 때 한 번씩 그걸 꺼내가지고 쓰고 있는 용도. 지금도 그걸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덤에 마음을 주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덤으로 주는 무언가의 본체를 얹혀서 사는 그 기분은 어떻게 보면 참 바보짓입니다. 그 모습.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간구하고 늘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복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내가 한번 여쭤보고 내 생각이랑 맞으면 내가 한번 해드릴 생각은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족합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으로 가는 고난의 길보다는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믿음 먼저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하여 행복한 올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생각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행동도 방향도 바꾼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 믿겠습니다. 쉬운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그것 지고 따르라고 하니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겠습니까? 그러다가 따르다가 포기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병든 자도 낫게 하셨고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이시는데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그 원래 정신을 모른 채 살아가던 율법학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원래 내가 믿었던 스타일대로, 원래 내가 유대교적 삶을 살았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약간 좀 가벼운 것 같아. 내가 하는 행동도 없이, 할례 받는 것도 없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경험을 하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전에 그 율법적인 행동, 그 율법적인 모습이 오히려 더 그렇게 어렵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타당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점에 누군가가 흔들리는 모습, 돌아서려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장문의 글을 써서 나눠줍니다. 그 글이 바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는요, 그래서 포인트가, 강조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활로 인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그런 논지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단번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죄사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분명하고도 중요한 가치와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를 만났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가 가장 다른 점,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아직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또 하나의 이단의 부류의 책이니까. 그들은 율법, 토라만, 그리고 구약 성경만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참나마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메시아시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구를 믿는다고?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분명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찬양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주는 찬양 팀 가운데 하나로 마커스 워십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요, 리더가 둘이, 하나는 신종호 찬양사, 신종호 간사가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소진영 간사라는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이 소진영 간사는 찬양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25살 젊은 나이에 몸이 많이 피곤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만성 골수암 판정을 받습니다. 이 백혈병이잖아요. 항암제를 맞으면서 무균실에서 약을 먹고 고통과 싸웁니다. 그렇게 투병을 하고 아픈 와중에 이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조차도 사랑한다고 고백한 한 형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같으면 누구도 사귀다가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사귀지 않은 채 있다가 이런 연약함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한 형제가 다가와서 옆에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따스하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연애가 시작되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투병하고 있고 아픈 와중에 약을 먹으면서, 항암제 얼마나 독합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득 이 소진영 간사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플 때 정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연약함마저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저 사람의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지려면 몸이 완전해야 됩니다. 또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감기약도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져야겠다 마음을 먹고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습니다. 항암제 투약을 중단합니다. 어떻게 당장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중단합니다. 주변 사람 다 말려요. 남편도 말립니다.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노래하는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살리시는 은혜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항암제를 끊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이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가니까 몸은 이상이 없는데, 그런데 약을 먹지 않으니 이게 항암제의 효과가 없어지니 불안한 거예요. 근데 1년 반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에게 가서 내 몸 상태를 점검하고, 그럼에도 내 속에 아이가 잉태되지 않으면 다시 항암제를 먹겠습니다. 의사와 약속을 하고 또 며칠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며칠간의 시간을 가져다가 나중에 딱 돌아갔는데 의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그 기간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괜한 짓을 해가지고 내 몸마저 이렇게 망가지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기간이 자신의 몸속에 있는 그 독한 약성분을 완전히 빼기 위한 기간이었음을 고백한다고 얘기해요. 나는 조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결단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결국 그때가 되었을 때 엘이라는 소중한 아이를 이 소진영 간사 품에 안겨주신 겁니다. 지금은요, 한 4년 반, 5년 다 돼간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항암제 먹지 않는데요. 젖을 물리는 기간에 걱정했지만 물리는 동안에도 먹지 않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항암제를 먹은 지가 벌써 5년이 지나가 버린 거. 얼마나 감사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불투명한 앞날 앞에서 한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을 반드시 은혜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 내일 새벽부터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의 결단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가는 그 걸음이 없다면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분명할 만 깨달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것,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막힌 곳이에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일러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지면서 보게 되었고 열리게 되었으며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통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숨이 멎는 그 순간에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내 눈높이에 맞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또 만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함께 밥을 먹고 그의 손을 만지고 그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은요, 에스겔 말씀에 되게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 36장 2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 순결한 백성이니 나만 바라보는 나의 소중한 백성이니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더러운 가증스러운 우상 같은 것에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선포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정결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보다 더 크겠냐고요.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한 인생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세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세례는 물로 뿌리잖아요. 물론 몸을 뿌립니다. 몸에 뿌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음에 뿌렸다고. 무엇인가를 뿌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무엇가 뿌렸어요. 그 결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엇이 뿌려져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악한 양심이 변형이 되어 바로잡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써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자격이 주어졌으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서 있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 그 삶이면 좋게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것 것 같아요. 공장이 지어지고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시동이 붕붕 걸리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출발해야 돼요. 공장이 가동되면서 제품을 생산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성소로 활짝 열어졌으니 어떻게 하죠? 나아가자! 믿음으로 2020년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가장 귀한 일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두 팔 벌려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뿌려짐으로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올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당연히 따라오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마음껏 즐기시고 누리십시오. 2020년 기도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출발하십시다. 주의 크신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